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루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입니다. 인간론이라는 것을 하나의 학문의 범인주 안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간관은 매우 단편적이면서 매우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우리 인간론을 펼쳐가는 걸 보면은 매우 총체적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러한 관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하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우리 인간론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오전에 창세기를 통하여 살펴봤듯이 크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원인이 있습니다. 원래의 그 인간의 형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과 그리고 생기로 인간을 지으시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어집니다. 생명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으신 이 원인들은 아담과 하와는 의롭고 그리고 거룩하며 그리고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구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상태에 빠지는데요. 이걸 우리는 타락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인이라고 하죠. 이 타락인은 죄와 그리고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이때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은 영이에요. 사실은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영으로 다 태어납니다.
이때는 영이 살아있죠.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사령, 곧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그래서 여기는 육체만 남게 되어집니다. 육체가 있어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니까는 모든 인간들은 육체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 안에는 죄성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 죄성이 있죠. 그래서 이 인간들은 죄 가운데서 잉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돼요? 출생하겠죠. 뿐만이 아니라 살다가 죽어요. 이것이 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나타나고 육체만 남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만 남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잉태가 되어지고 출생되어져서 살다가 죽는 이것이 이제 타락입니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론은 여기 범주 안에 제한적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인간론은 매우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본성이 어떨 것인가.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 선하지 않는 것인가? 왜 인간은 악한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해. 어떤 면에서 그것이 또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장, 경험학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맹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그 선하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 아기를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순백하고 순수하고 그렇습니까? 그 겉모양만 본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순자의 그 성악설이 더 여기에 가깝죠. 그 경험학적 보니까 인간들이 다 악하더라. 태어날 때부터 악한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환경 속에서 인간이 변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인간론을 이 타락인의 범주에 한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부분적이고 단편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답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인간의 본성을 열심히 연구는 하고 있는데 답은 없겠죠. 성경을 알지를 못하면요,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정만 알고서는 답을 돌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인 인간론이 얼마나 좀 우리가 인간들이 알기에는 뭐랄까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철학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대단한 인간론을 연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타락인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잉태가 되어지고 출생하고 살다 죽으면 끝이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긴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심판이 따르고 심판을 받은 자들은 지옥불에 다 던져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타락인들은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둘째 사망에 처해져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타락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믿어서 그들은 중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런 상태에 되죠. 자,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요. 여기에 말씀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죽은 우리 이 타락인의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 뚝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떨어져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점점 그 말씀이 자라나서 발화를 해요. 발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거듭나요. 중생해야 됩니다. 이 타락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그 중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를 중생시켜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났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속사람이라고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새 사람이에요. 이게 영이 살아나니까.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영은 살아났지만은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육이에요. 육. 육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중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생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영이 살아나다 보니까는 우리의 마음이 두 자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상태예요. 두 자아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인데 마음의 두 자아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한 마음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성령이 세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한 마음은 두 마음이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마음이 작동되어지는데 한 마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육체의 이 죄성을 죄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죠. 이게 육신의 소욕, 육신이 원하는 바 이것을 자꾸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생인은 바로 이런 두 가지 마음, 두 자아가 있는 거예요. 타락이는 육체나 마음이나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는 살아가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중생인은 그렇지 않아요. 중생인들은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선악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은 자기 소욕, 자기의 뜻, 자기의 선악 이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생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때는 죄를 져도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서는 막 양심에 약간 좀 꺼리낌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냥 거침없이 살아가는데 중생인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중생인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이상하게 내 육신은 자꾸만 내 뜻, 자기의 선악,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중생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영화인이 있어요. 영화인. 이걸 우리는 영화인이라고 하는데 영화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고 나서 심판 후에 얻어지는 것인데 이때의 이 중생인들은 부활을 합니다.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인들, 죄와 허물로 죽은 이들은 무슨 모습으로 부활하냐면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타락인이나 중생이나 똑같이 다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는데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저 타락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론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크게 네 부류의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오로지 이 한 부류입니다. 우리는 네 부류의 인간을 알 수가 있고요. 현세에서는 바로 이 타락인과 중생인만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내세에 가서는 이 생명의 부활인과 심판의 부활인만 또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똑같아요. 죽어서도 두 부류의
인간들이 있고요. 살아서도 두 부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관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다 우리 이 모든 인간들은 역사 속에서 있는 인간들은 다 이러한 부류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중생인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중생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을 하나씩 보면서 또 부연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그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줄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중생을 했지만은 살아났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비록 우리가 중생이 되어져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만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도 타락인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은 중생인도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아래 팔린 것을 내가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이 솔로몬은요,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7장 20절이에요. 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선을 행하면서 죄를 전혀 범하지 않아요. 그런 의인은 세상에 없다니까요. 일찍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선언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 우리 의인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대요.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의인인데요. 근데 왜 죄를 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라 칭해준 것이지 우리의 몸이 완전히 바뀌어서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몸이 완전히 바뀌어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이 영화인입니다. 이때 가면 우리는 죄, 범죄, 그렇게 우리가 진절머리 내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살펴보는 것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런 이야기고, 15절 보면 그래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해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있는 자들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뭐 이게 보면 그래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에 속한 것은 이 타락인의 모습에서의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떤 모습인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는 자들이죠.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육신의 소욕에 강력하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서로가 파당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에 있다고 해서 완전히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고요.
주 안에서 성숙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숙을 향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여전히 주 안에서 어린 자와 같아서요, 육신의 소욕, 죄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지금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 이 죄라고 하는 이 동거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동거인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보니까 그래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래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죠. 율법 앞에 가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자꾸만 율법대로 지키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은 선한데 내가 안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좀 의역을 해서 했죠. 그런 일, 죄를 행하면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범죄를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가서 실패할 때마다 율법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그렇게 정말 거룩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은 바울이 합리주의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합리시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죄를 범해도 내가 아니야. 내 안에는 죄야. 이렇게 합리화시켰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아니죠. 바울이 자기를 합리화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뭘 지금 이야기하는가? 이 거듭났지만 인간들이 중생했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 안에 어쩔 수 없는 죄의 성향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이.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이 죄성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바울이. 왜 중생했으면은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는 죄를 자꾸만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빗대어 얘기하지만 성도 전체를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래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18절과 19절 보면서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무능함을 잘 보여줍니다.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죄 짓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무능한지 잘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중생인들은요, 실족하다가도 넘어졌다가도 또 회개하고요. 또 실족했다가도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또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점점 완벽하게 우리가 성화되어지지 못해요. 영화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육과 영이 싸울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잘 전달해주고 있죠. 그래서 20장과 21절을 보면 그래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육신에 있을 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로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출생되어지고 살던 자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중생인이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은 죄의 이 타성에 젖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것이 고쳐지지 못합니다. 물론 10년, 20년 우리 하신 분도 있지만은 10년, 20년 동안 얼마만큼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것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10년, 20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 가야지 왔다가 또 가고 이래봤자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이 3요소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져서 끝없이 이 예배의 3요소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주일날 교회만 와서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예배의 이 3요소가 끊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배터리를 갖다 충전시키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점점 채워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지면 이 육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이거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우리를 끌고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우리는 선을 원해요. 선을 원하는데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공존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뮤지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선과 이 악을 갖다가 좀 분리시키고 싶어가지고서는 그 약물을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이걸 갖다가 시험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먹었는데 자기 안에 하이드가 깨어난 거예요. 악이랑. 그래서 자기가 지킬 박사가 됐다 또는 하이드가 됐다가 이러면서 선과 악을 막 공존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일찍이 2000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더라. 내 속사람 이거지. 여러분 속사람 세 사람 하니까는 내 안에 무슨 또 나 같은 사람이 하나 여기 뱃속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자아,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내 자아, 두 자아가 내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이것이 이제 싸우는데 이 속사람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 곧 마음의 법이죠. 이 하나님의 뜻과 선악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죄의 법, 죄의 법 안에 자꾸만 끌고 가자 하는 우리 이 육신의 소욕이 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건 마치 창세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 뱃속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근데 이 에서가 야곱을 싸워요.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내용적 이렇게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그렇구나 싸우는구나 하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줍니다. 예언해 주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이 그 에서의 족속보다 강할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에서의 족속이 야곱의 족속을 섬길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막. 그러니까는 막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성령으로 난 자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예요. 그런데 하갈이, 그건 하갈이 아니라 리브가 지금 헷갈렸어요, 제가. 조금 이따 그 얘기 나오는데, 제가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 속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뱃속에서부터 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자였었어요. 택한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택자가 택자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뱃속에서 보여주고, 결국은 누가 이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최고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육의 죄성이 강해서 육신의 소욕이 날 끌고 간다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겨서 이 육신이 소욕을 성령의 소욕에 삼켜서 섬기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창세기 안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보면 그래요. 이것이 아까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 적절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육체로 따라 난 자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었어요. 지금 비유를 들어주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자였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갈을 통해서,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요. 그것은 곧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이고요. 이스마엘은 뭘 따라? 이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그것처럼 이 육체로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이 크잖아요. 크니까는 이 이삭을 희롱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막 박해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하더라 그러잖아요. 이제도 그러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으로 난 우리 이 성령의 이 영, 그리고 이 육체로 난 이 육성, 이 죄성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게 여전히 강해서 이것을 갖다가 박해하고 이 성령으로 난 자를 갖다가 박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5장에 넘어가서 바울은 더 세밀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자,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싸우는데요, 서로 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소욕으로 끌고 가고, 성령께서는 성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요, 이 육신은 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싸우고.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요, 둘이 서로 대적하는 상태. 이것이 중생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등을 다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이 싸움에서 탁 지켜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오늘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잘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미워하지 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워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혹시? 이번 주간에 미워하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이번 주간에 탐욕을 부리지 않으신 분이 있냐고요? 이번 주간 사시면서 음욕을 품자고 살아간 사람이 있냐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죄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바울의 탄식은요, 아주 성도 중생인이 가질 수 있는, 중생이만이 가질 수 있는 탄식이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수준이 높은 탄식이에요. 이게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
아버지. 우리가 왜 살다가 아버지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주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가 가끔가다 여러분이 주여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 탄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식이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그냥 죄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나는 꽤나 의로운 사람처럼 성도니까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착각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미숙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영화로운 이 몸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것을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구원의 도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나도 약하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다들 이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누굴 탓하면서 허물을 들춰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나도 그런 존재인데 바울처럼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희가 나를 건져내랴. 끝없이 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전쟁터, 걸어다니는 전쟁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걸어다니는 전쟁터래요. 날마다 싸우니까 내 안에서 두 자아가 싸워요. 그러나 때로 질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망의 몸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자꾸 살고 싶어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을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근데 갑자기 25절에서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왜 바울이 여기서 뭐 그런 다 죽어가시듯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해요. 누굴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나 그 인정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사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싸움은 궁극적인 승리가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6일까요? 우리의 속사람일까요? 여기가 우리의 진짜 궁극적인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생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타락일 때 못했던 사람이 중생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안 돼요. 나를 타락한 이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영과 혼과 이 육을 어떻게 해요?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니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를 부르신 분은 절대 당신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살게 하다가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향해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이미 세상에 당신의 승리의 깃발을 어떻게 했다? 꽂아놨어요. 우리는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중생한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이 구원의 도상에서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걸 깨닫는 자들만이 깨닫죠. 죄 지으면서도 괜찮아. 이러한 분들은 중생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요. 중생한 자들은 죄와 싸우면서 여지없이 날마다 그 죄와 싸우면서 바라보면서 공고한 사람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좌절하고 슬퍼하고 날마다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게 하나님이 해 가실 것이고, 우리가 나무가 자랄 때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압니까?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키가 부쩍 커 있어요. 뭐가? 나무가. 그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실 때 그렇게 안 자라는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쩍 커 있어요. 이것이 성도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 방편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곳입니다. 근데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자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뭘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밥 세 끼는 꼬박꼬박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어디가 감히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진리,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의 찬송하는 삶,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필생의 사역이에요. 오늘 열심히 하고 내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우리가 그걸 구원의 도상에서 그 성화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이 사역을 갖다가 이걸 과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몸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 어떻게 해요? 새 힘을 날마다 얻는 겁니다. 여호와를 날마다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 치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비록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승리의 깃발을 향해서 오늘도 여호와만을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